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할렐루야가 맞나요? 할렐루야가 맞나요? 아니면 할렐루야가 맞나요? 전에 어떤 집회를 갔는데 사회자가 제가 강사로 갔는데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할렐루야 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마이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이크를 받고 나서 저는 할렐루야 안 할 건데요. 그랬더니 다들 웃으시더라고요. 그만큼 너무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의외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것들의 정확한 개념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참고로 좀 양해를 구할 것이 제가 어젠가 그저께 계속 예전부터 좀 간헐적으로 했었는데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게 너무 강하게 와고 난생 처음 위산을 토하는 그런 경지까지 갔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먹지를 못하니까 그런 상태로 있었는데 제가 하면서 목을 쓰다 보니까 이 발음이 굉장히 조심해지고 약간 좀 힘이 빠져 있거나 좀 연약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졸지 마시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열심히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라고 중간에 혹시 제가 좀 갈라지는 소리가 나거나 기침이 나거나 좀 물을 마시게 돼도 양해를 구하고 짧은 시간 잘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근데 이게 원래 히브리어입니다. 할렐루야가. 근데 의외로 이제 잘 몰라요, 이게. 그냥 찬양하다 정도인데 이 찬양하다라는 동사가 히브리 말로 할렐인데 이걸 이제 명령으로 찬양하라 그러면 루가 됩니다. 그럼 할렐루 이렇게 되고 야라는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야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축약하여 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맞는 말이죠. 근데 이제 원래 우리가 할렐루 다음에 약간 뜸을 들이고 야. 이제 할렐루야인데 조금 느낌상 제대로 발음을 하려면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자연스러운 원어에 맞는 발음입니다만 우리는 할렐루야라기보다는 할렐루야. 이게 훨씬 더 익숙하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메시아 합창곡 중에 할렐루야가 있는데 그 할렐루야를 대부분 많이 부르셨거든요. 그 박자가 익숙해서 그렇죠. 여러분 그 메시아 합창곡 속에 하이라이트 할렐루야 얼마나 많이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자가 할에서 그 다음에 이제 기어지니까 이게 할렐루야가 맞는 줄 그렇게 이제 익숙해진 겁니다. 하여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알아주시고 그러면 또 가끔 가다 보면 할렐루야도 나오고 알렐루야도 나오는데 할렐루야는 뭐고 알렐루야는 뭐냐? 비슷하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이 알렐루야죠. 말씀 제목이 알렐루야라는 말은 이미 요한계시록의 말씀 제목을 제가 늘 헬라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알렐루야라고 하면 이것은 헬라어다. 할렐루야는 히브리어인데 그걸 헬라어로 표현을 합니다. H 발음이 없습니다. 헬라어는. 그래서 R을 강하게 발음해 갖고 할렐루야를 알렐루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고 이것이 이제 라틴어로 바뀌면서 그대로 이제 알렐루야라고 이제 고쳐 쓴 것이죠. 라틴어를 사용하는 캐톨릭, 여러분 이제 로마 캐톨릭은 성경도 라틴어고 전부 다 이제 라틴어를 사용하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캐톨릭의 오래된 성가들 알잖아요. 우리 개신교의 찬송가는 조금 격이 다르죠. 그 캐톨릭의 성가들이 좀 그런데 그 캐톨릭 성가들은 대부분 거의 다 이 할렐루야라는 부분이 나오면 할렐루야라고 안 하고 원래의 라틴어인 그 알렐루야로 발음을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캐톨릭 성당이나 캐톨릭에서 하는 오래된 그 정통 성가들을 보면 전부 다 이제 알렐루야로 찬양을 합니다. 할렐루야하고 뜻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유명한 단어인 할렐루야가 성경에 꽤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실은 구약에서는 시편에만 여러 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오늘 계시록 19장에만 딱 4번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의외죠. 17장과 이제 18장은 우리가 했다시피 악의 권세가 기승을 부리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그 악의 세력과 음녀의 멸망을 17장, 18장에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 와서 20장, 21장 이후로는 저 악의 편에서가 아니라 저 악을 심판하는 하나님 편에서, 즉 우리 편에서 이 종말의 이 마지막 그 심판과 승리를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찬양하는 내용을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이제 19장 서두부터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19장의 오늘 내용은 네 가지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지는데, 이제 오늘 다루어야 될 1절에서 5절까지가 바벨론, 즉 음녀, 악한 세력의 심판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해야 될 6절에서 10절까지, 이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하나님 편, 우리 편에서 종말을 바라보는 내용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이제 11절에서 18절까지, 이건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1절 마지막까지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본문을 다룰 때 좀 자세히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 종말에 벌어질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껏 했다시피 17장, 18장에서는 악의 영역에서 조망을 한 거고, 19장, 20장, 그리고 이후에는 이 선의 영역에서 조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19장부터는 우리 편 이야기를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19장에서는 이제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들 중에 할렐루야 요 4번 나오는데, 어떤 내용을 찬양하는지 그것을 이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혹은 뭘, 이게 이제 내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뭐 하나님 자체를 찬양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자체가 중요하지만, 왜 찬양해야 되나? 그 이유를 만약에 안다면 우리가 찬양할 때의 마음이 훨씬 더 있게 진할 것 아니겠습니까?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할렐루야 부분을 본다면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구원과 영광과 능력, 그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단어들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 속에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렇고, 익숙하게 많이 들어왔던 단어들이 우리에게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익숙하긴 한데 이렇게 속으로 들어오지 않죠, 단어들이. 여러분, 뭐 구원, 영광, 능력, 허구한 날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좋은 말이니 뭐 그 정도고, 찬양합시다 때 오케이 뭐 알겠어,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커플 뚫고 들어오는 그런 어떤 그 각성, 이런 것들이 있기가 참 힘들죠. 많이 들어봤던 단어들인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한다라고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적어도 할렐루야는 단어가 여기 계시록 19장에만 나올 정도라면 뭔가 이게 특별한 찬양의 내용일 것인데, 이걸 염두에 둔다면 여기 구원, 영광, 능력이라는 게 좀 더 우리들에게 새삼스러워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단어들은 우리가 많이 쓰고 있지만 실제로 이 세상에서는 비롯될 수 없는 그런 개념들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듣고 보아온지라 이제 실감을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구원을 찬양한다, 영광을 찬양한다, 능력을 찬양한다. 이유가 뭐죠? 다시 말해서 우리 처음 구원부터 구원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다. 이제 이걸 찬양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루셨나?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다. 다 아는 건데요. 그렇죠. 그 구원이 결국은 가장 큰 영광이고, 그 구원을 이루는 게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차원에서 구원과 능력, 그리고 영광, 이런 단어들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 내용을 찬양한다. 이게 첫 번째 할렐루야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걸 찬양하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임을, 그걸 알고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거 뭐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당연히 구원은 이제 우리에게 있는 조건이 아니라 그 어렸을 때부터 잘 배웠어요. 다 알아요, 그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은 거죠. 땡큐베리 감사합니다. 그렇게 흥얼거리고 끝날 일이 아닌데 말입니다. 여기는 할렐루야까지 가야 된다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 할렐루야라는 찬양이 가장 처음 신약 성경에서 제일 처음 최초로 바로 이 구원에 대해서 불리워질 노래라고 여기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야 될 우리들 이 스스로의 그 상태에 대한 각성이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 구원 얻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대상인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절실히 한 번 더 느껴보자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참 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죄 짓고 선악과 따먹거든요.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게 하셨는데 딱 하나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어버리는 거거든요. 이럴 수가. 저런 바보 같고 어리석고 저런 못된 녀석들이 있나. 그렇게 가지 마시고 우리 이야기예요. 이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고 에덴 동산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래놓고 마음대로 삽니다. 문명은 말할 수 없이 발달돼 엄청난 문화와 문명으로 진화를 하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죄악 속에 살아갑니다.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늘 공의와 사랑이라는 두 잣대를 갖고 우리와 접속하고 계십니다. 이게 속성이에요. 공의, 의를 어길 때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많은 죄악들을 그대로 내버릴 수 없어서 경고를 주고 말씀을 주고 그러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그래도 안 됐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죠. 그리고 다시는 이제 물의 심판은 안 하시겠다라고 또 약속을 주십니다. 그 정도 했으면 이제 정신 차려야 될 건데 노아부터 시작해서 죄를 짓고 이후 더 이상 가망이 없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쓸어버려야 될 그들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 때문인지 그것보다도 그 이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지 이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 구원을 다시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홀로 하나님은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외로운 계약을 스스로 하십니다. 네가 잠들 때라도 나는 너를 구원하겠다. 그 말이죠. 이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그리고 이후 출애굽하여 가나안 시대까지 그들은 허구날 우상을 섬기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짓을 하고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 그 가나안 땅 이후 시대가 사사시대죠.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는 지멋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후 여기까지만 해도 제가 봐도 가망성이 없고 더 이상 기회를 안 줄 것 같은데 남북 왕국으로 분열되고 남왕국은 남왕국대로 북왕국은 북왕국대로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왕 하나 나타나지 않고 전부 다 우상의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리고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가면서 저지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또 어떤 권명과 각성과 깨달음을 주시려고 아수르를 통해서 경각심을 주고 돌이키게 해보시고 그것도 안 되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다시 경계하시고 이후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들어서 그들의 죄를 돌이키게 하시지만 이 끝없는 죄악 속에 구원의 여망, 즉 구원의 조건이란 건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 더러운 죄의 역사를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제가 죄인의 심정으로 이들과 동일한 죄인의 심정으로 성경을 읽으면 말할 수 없는 이 눈물의 감사밖에는 없지만 이렇게 의인도 아닌 것이 의인의 심정으로 딱 서서 성경을 읽어보면 제 속에 드는 생각은 하나뿐입니다. 이런 것들 또 살려주나? 아니 이런 걸 어떻게 또 살려주시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건 그냥 다 죽여버려야 마땅한데 이걸 뭐 하려고 또 살려주시지? 그거 참 이해 안 되네. 그러고 있더란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고는 예를 들면 영적 존재인 천사 혹은 사탄 이런 영계의 존재들조차도 지금 이런 식으로 살고 돌아가고 흘러가는 이 인간 세상의 이 상황, 이 죄의 상황 속에 무슨 구원이 가능할는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도 이해를 못하고 방법을 몰라요. 이것들은 살려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 뭔가 구원을 해주시려고 한다? 뭘 어떻게 하려고? 천사들도 그걸 살펴보고 싶을 정도였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메시아라고 합니다. 천사들도 궁금했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나? 신의 한 수를 두셨구나. 예수님 어떻게 하실 건가? 천사들뿐만 아니라 마귀들도 굉장히 궁금하기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귀들은 궁금한 정도가 아니라 정신이 번쩍 들었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 뭐야 이거? 이제껏 내가 인간들 다 멸망하게끔 잘 만들어서 죄인을 왕장창 다 만들어 놓았는데 저거 뭐야? 하나님이 무슨 미련이 있어서 메시아를 보낸 거지? 이게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마귀가 이게 숨죽이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사망이 무기죠.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인다는 게 인간의 목숨을 없앤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는 하나님과의 단절됨, 이게 영적 사망인데 그것이 마귀의 무기죠. 그래서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저걸 죽이자. 죽이면 끝날 거 아니냐. 그래서 처음에 메시아랍시고 해서 한번 간을 본 거죠. 광야에서 시험을 해봤더니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뭔가 죄에 대하여 단호하고 이게 유혹으로 넘어뜨릴 정도의 이 당시에 이제까지 있었던 그런 인간 종자가 아니네. 죽이자 그러면. 그래서 가롯 유다 그리고 당시 유대 종교자들을 이용하여 죽여버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마지막으로 숨을 거둘 때.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그 감독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진짜 막 모든 예수 영화 중에 가장 기가 막힌 연출을 잘한 부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수님이 죽을 때 그 군중 속에서 후두를 쓴 마귀가 있죠. 거기서 그 마귀에게 클로즈업을 하면서 영화 이런 거 좀 보세요.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클로즈업을 하면서 쓱 하고 후드 쓴 마귀가 씩 웃으면서 사라집니다. 뭐죠? 별 수 없네. 니도 별 수 없네. 그런 뜻이죠. 이제 구원이란 건 가능하지 않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내가 죽였다. 근데 주님이 부활하시는 거죠.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후에 이 죽어야 할 인간의 운명이 십자가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존재로 바꾸어지는 그런 역사를 만드신 겁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천사도 마귀도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 늘 할 때마다 마음속에 우려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조건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걸 정말 감사하고 그걸 믿는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이 구원의 사건처럼 절대적이고 대단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값없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를 받은 자답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뿐인데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한 세리가 그런 고백을 하는 동안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않고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동안 자신이 구원을 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세리는 주님의 평가에 의하면 당연히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세리 자체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은 자라고 여겼을까요? 아니죠. 자기는 전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여겼을 겁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혹자들은 또 물어보죠. 아니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건데 그러면 세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이런 생각이나 이제 이런 생각의 흐름이나 개념들도 그동안 그 교인들이 잘못 배워온 결과인데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말은 자격도 안 되는데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자꾸 이렇게 독촉을 하니까 확신을 가져야 구원을 받은 자라고 말하니까 구원받은 자 되고 싶잖아.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확신하래. 믿어야 된대. 그렇게 억지로 그런 생각을 해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맞는 거인 양 좀 착각을 합니다. 억지로 그런 생각을 하라는 말이 아닌데 여러분 여전히 자격이 없다는 걸 아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안 된다는 걸 더 분명히 아는 거 그런데 이런 내 판단과는 달리 전혀 예상치도 않고 전혀 기대치도 않는 바로 그 자리에 나를 옮겨 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어때요? 전혀 구원에 대한 기대가 내 스스로에게도 없는데도 이미 그 자리로 옮겨짐을 당한 자는 그 자리에서 어떤 것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냐면 늘 가난한 거예요. 그 자리에 옮겨져 놓고 자기를 보니까 늘 상한 심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자리에 있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믿습니다라는 걸로 뇌아리고 그걸 계속 발표하고 입으로 표현함으로써 구원을 받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어떤 영의 모습으로 증명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리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상한 심령이 있는 거예요. 항상. 내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늘을 볼 수도 없다는 것을 세리의 고백처럼 말하면서 다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상한 심령이죠. 다윗이 그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 때 나는 이제껏 제법 괜찮은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 엄청난 죄를 순간 모두 다 저질러 버리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죄 앞에 속수무책인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도 죽인 그 막강한 다윗이 나는 모태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함과 동시에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자신의 상한 심령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그것이 상한 심령이다라는 그 깊은 진리의 고백까지 해내는 상태로 그 수준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는 개념이 뭔가 이거를 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상한 심령, 구원받은 자리에 있는 자로서의 내 영적 상태를 그걸 확인해야 되는 것이지 말로 내뱉는다고 무슨 문서에 써갖고 도장 찍는다고 그런다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구원의 확신이 인정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그 자리에 와 있는데, 구원의 자리에 와 있는데 세리처럼 그 자리에서 확신이 있니 없니 하는 게 무슨 조건이 되겠습니까? 이미 그 자리에 가 있는데.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 속에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 마치 자기가 구원을 받은 자인 양 하나님이 조건 없이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말에만 편승해갖고 자기 밥도 아닌데 이렇게 숟가락을 얹으려고 한다는 거죠.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구원을 받지도 못한 사람이 할렐루야라고 찬양을 부르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웃음꼴이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게 값없이 주는 그 은혜라고 해서 그게 쉽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다만 구원을 진짜 받은 자라면 자기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실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365일 매일 24시간 그 실감 속에 혀를 내두르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어도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살펴본다면 내가 있을 수 없는 구원을 받은 자라는 사실에 대한 그 충격과 그 실감이 나를 감동시키는 정도의 삶은 살아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죽어야 하는데 살려주셨다는데 그냥 아유 알겠어요 주님 땡큐 그럼 몇 번 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건가요? 제가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들의 그 마땅한 반응을 좀 쉽게 설명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구원을 진짜 받았다면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되나? 믿습니다, 확신합니다가 아니라 그러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그 내면적 색깔이 뭔가가 중요하다 이건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누가 묻는다면 구원 받았나요 안 받았나를 묻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를 묻는 것과 똑같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의인입니까 할 때 예 의인입니다 하고 손을 드신 사람이 결국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의인 이꼴 구원이니까. 근데 의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이 손을 드셔야 합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드시긴 드셔야 되는데 손을 좀 천천히 올리라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는 염치가 없어갖고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데 그럼에도 손은 올리시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고개를 쳐들고 목을 곧게 해갖고 번쩍 올리지 마시고요. 가슴을 치면서 올리시란 말입니다. 손을 올리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내면의 마음가짐이 뭔가. 손을 빨리 올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면의 마음가짐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또 속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때요? 가슴을 치면서 올릴 줄 아는 거. 말도 안 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지금 나에게 임한 거거든요. 그래서 비로소 뭐가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에게 가능했기 때문에 할렐루야가 나오는 겁니다. 나한테 조건이 없는데 가능하게 하신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제 영광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결국은 그렇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영광, 능력이 연결되는 개념이죠.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영역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찬양한다. 그래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할렐루야 찬양한다라는 말이에요.
대표적인 찬송가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알잖아요. 찬송가 305장인데 세계적인 찬송가죠.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이 구원의 감동과 감격을 찬양하는 그 찬송인데 그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지은 찬송이죠. 알다시피 뭐 모르시는 분 많겠지만 원래 이 사람이 흑인 그 노예 수송선을 모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폭풍을 만나서 처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구해 주셔서 깨달음이 오는 거야.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이 노예선을 몰았던 거를 회개하고 성공의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나같이 이렇게 인생을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것에 대한 그 주님의 은혜를 너무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조건이 없는데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걸 찬양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찬송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구원과 연결하여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도 찬양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과 심판은 이게 한 세트 개념이고 따로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선을 살리는 게 구원인데 선을 살리는데 악을 같이 살리고 이건 없는 거예요. 빛이 있는데 어둠도 같이 있다. 그런 거 없어요. 빛과 어둠은 공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건 구원과 한 세트지 따로따로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선을 선으로 인정하고 평가해 준다. 이거는 악이 사라짐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2절 한번 보세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자, 여기 이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심판이 있다.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구원을 얻은 그런 감사와 감격도 이게 이제 찬양이지만 구원을 받고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직 이제 세상에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에, 그죠? 아직은 아니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기가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지 못하는 방해, 고난, 시험, 환난, 유혹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시록은 주제가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했다시피 무조건 견뎌라 이거예요. 견뎌, 지켜라, 견뎌라. 기다려. 흔들지 마라. 왜? 최후 승리가 있다. 한결같이 그런 메시지들은 사실은 뭐예요? 심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견디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심판도 없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견디라. 이 거짓말이죠. 근데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견디라고는 하셨는데 왜 견디지 못하고 왜 참지 못하게 되는가 하는 점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이 최후 승리를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걸 안 믿는 건 아닌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딜 때 견뎌야 되는데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생길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못 참겠다 이거죠, 한마디로. 왜 못 참게 되느냐? 이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갖고 살아야 돼요.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래야 그 분명한 역사를 알아야 나도 역사의 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안타깝지만 이게 썩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TV 광고나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막 새가 날아다니고 꽃들이 아름답게 피고 막 애들이 후회해 웃고 세상 즐거워. 사람을 좀 이렇게 말하니까 좀 그런데 이게 현혹시키거든요. 세상 그렇게 즐거워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지금 어제 오늘을 살펴보라고 그렇게 즐거운 일만 가득합니까?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땐 그래요.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글쎄 즐겁고 행복한 것보다는 고민과 갈등과 난 이런 게 더 많던데 누가 맞는지 내가 지금 잘 증명을 못 하겠어요. 한 명씩 한번 물어보고 싶어. 자,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더 많은 사람 이쪽 편에 쓰시고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이 더 많은 사람 이쪽 편에 쓰시라고. 지금 한번 해보고 싶네. 자, 다 일어나서 알아서 가십시오. 이렇게.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인생 즐겁고 행복한 것뿐이에요. 감사뿐입니다. 뭐 그 정도 경지라면 할 수 없어요. 존경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사시면 되는데 제가 말하는 고민과 갈등은 돈 없고 병들고 힘없고 이런 게 아니라 도대체 이 세상에서 말씀을 지키고 살라고 하니까 환장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형편과 상황과 환경과 흐름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그 공격 때문에 그래서 갈등과 고민이 많은 그 상황, 그것이 나에겐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 안 그러면 할 수 없고. 왜 그러냐? 세상은 그렇게 룰루랄라고 새들이 날아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땐.
세상은 악입니다. 이건 내 의견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죠. 악의 힘이 이끌어가는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언제부터 그랬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을 떠난 이후 쭉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죄만 안 지었다면 독사굴에 어린아이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즐겁고 정말 뭐죠? 어린 양과 사자들이 함께 뒹굴고 그런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보장해둔 삶이었다 이 말이에요. 에덴이 그랬다 이 말이지.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마지막 에덴의 복귀가 되면 그런 쪽으로 가겠습니다만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지고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한 이 세상은 완벽한 세상, 하나님이 만든 그 모습대로의 세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이 역사관을 안다면 그럼 이 역사는 뭐냐? 이 떨어진 타락의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구원시켜 올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이게 기독교의 redemptive history, 구속사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사, 구원 역사인데 구원이라는 게 가만히 있는데 구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딘가 빠져 있어서 헤매고 있어서 혼자 힘으로 헤어나지 못한데 그래서 잡아당겨 끌어올리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라는 건 어딘가 우리가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흐름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성경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좀 아름답게 보면 좋겠지만 그건 이제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세상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둘러보세요. 너무 황홀하고 너무 즐겁고 막 행복 그러지 않아요.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안목으로 본다면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영적인 안목을 보는 게 아니라 마치 애굽 땅에서 고센 땅만을 보면 그렇겠지만 저는 애굽을 통째로 봤을 때는 여기는 살 곳이 못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누릴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애굽에서. 안 그래요? 여길 빨리 벗어나야 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곳이 지금 좋은 곳이 아니다. 너희들이 살기 좋은 줄 알고 있다가 이제 10가지 재앙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다 각성을 일으키는 거죠. 거기가 좋냐? 봐. 네 물이 이게 나일강이 엄청 좋은 것 같이 그거 다 피야 피. 뭐 여기 늪지대가 비옥한 것 같지 그 전신에 개구리 떼들에 더럽고 성가시고 그럼 못 살아. 메마른 땅이 좋은 줄 아니까 이가 득실득실. 자세히 봐봐. 그거 다 득실득실거리는 이야. 그런 곳에서 그게 사는 게 그게 그 땅의 실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서 뭔가를 누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안에서 지금 이 땅에서 어디 아까 말한 고센 땅을 살아야 되는 거죠.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적 가나안이라고 제가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상이라는 곳에서 살고 세상은 악의 흐름 속에 있지만 이 안에 우리가 이미 던져졌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면 안 되고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원리로 살아야 내는 것. 세상 원리가 흐르고 있는데 이 안에서 말씀 원리로 살아내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고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거예요. 헬렐레하고 망고 좋아라. 아무 걱정 없습니다. 갈등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닌 것 같아. 한번 애를 써보시라고. 전부 다 부닥치는 것밖에 없지. 여러분의 육신의 욕심을 채우고 만끽하고 쾌락이 극대화되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항상 말씀 하나 지키려면 버릴 걸 버려야 되고 희생할 걸 희생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억울해야 되고 자존심 팍팍 상해야 되고 내 거를 드러내지 않아야 되고 자아가 다 단절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을 겪어내는 과정 가운데 있는 자가 신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살잖아 다들. 그러니 세상과 뭐 별 다른 게 있나? 세상 원리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방법이 뭔지 늘 말씀 따라가려면 골치가 아파요. 고민과 갈등, 바람 잘 날 없는 게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그래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들이 그들의 권세로 아직도 우리를 계속 협박하고 있다. 그 고센 땅에서 자꾸 끄집어내려고. 다시 말하면 이 땅은 아직까지 뭐다? 우리의 역사관 속에 알곡과 죽정이 진짜와 가짜가 뭐다? 공존하는 곳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심판이 있잖아요. 그렇죠? 심판이 있기 전에는 공존하는 거다. 이 시기는 공존하는 시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있는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악을 보거나 부조리를 보거나
모순을 보거나 그럴 때 공존이란 단어를 잊지 마세요. 제가 요즘 이제 한참 제 가슴 속에 이 시대를 바라봤을 때 나도 못났고 나도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용기를 얻으려고 할 때 붙잡는 말씀이 늘 이겁니다. 공존. 원래 그런 거야. 그렇게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안 했으면 아마 헷갈려서 이 세상 못 살았을 것 같아. 한 밭 안에 이미 알곡과 죽정이가 있다. 같이 맷돌을 갈지만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같이 쟁기질을 하고 같이 호미질을 하는 그렇게 늘 같이 있던 사이지만 둘은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다. 같은 목사라도 목사가 아니고 같은 장로라도 장로가 아니고 같은 권사라도 권사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존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무슨 의심이 나오냐? 아니 왜 이 땅이 하나님이 계신데 이 따위예요?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뭐다? 무너진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 잡고 이제 은혜를 받아서 그래 이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 거야.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리고 이제 말씀을 살리면서 살아갈 거야. 결단했어. 여러분 그렇게 딱 결단만 하면 다 된 것 같죠? 자기를 죽이는 일에 비록 이렇게 몇 번씩 성공을 해 나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숨어 있냐면 복병이 숨어 있어요. 뭐냐? 여러분 세상이란 게 뭐다? 기독교 역사관을 가지면 명심할 것은 아직 악과 공존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정말 내가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그거를 오히려 반대하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정의롭고 얼마나 옳은 거예요. 박수 받을 일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결심을 하고 살아가면 이걸 오히려 반대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세상이라는 게 공존한다. 버티고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수준에서 평가하고 세상의 수준에서 바라보는 그런 공격과 그런 시선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너는 뭔데 너만 그러고 사냐?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귀하다. 참 존경한다. 그렇게 안 보고요. 왜 혼자 잘난 척해? 그렇게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 하면 그 공격을 딱 받으면 겉으로는 신자임네, 겉으로는 뭐 교회 다님네, 교인임네 하면서 겉으로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 양 하고 거기에 손을 들고 나 말씀 따르는 신자예요 하면서 세상에서 비교할 때 별로 그렇게 튀지 않을 정도로 적당하게 세상과 섞여 살고 적당하게 껄렁해야 오히려 무난하게 잘 넘어가고 나쁜 소리도 안 듣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 잡고 결단을 했는데도 그런 경지와 그런 상황 속에 봉착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진짜가 되면 이때부터 핍박이라는 게 있어요. 심리적으로 핍박이 온다고 뭐 예전같이 무슨 총칼 들고 누가 위협하는 핍박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심리적 핍박이 온다 이 말이에요. 뭐냐? 나만 이런다고 뭐가 되냐? 세상이다 이런데 그거 지금 이 정도까지 생각이 드는 경험을 했던 사람은 적어도 노력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이 종말에는 아주 중요한 믿음이거든요.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 그것에만 집중할 때 드디어 나만의 이 고독한 싸움에 승리가 가능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보고 이 세상을 계속 돌아보고 있다간 지 아무리 속에서 결심해서 각오해서 해봤자 결국 나중에 믿음 지켜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뭐 롯의 아내가 롯의 편이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편인가요? 롯 따라 나오다가 소금 기둥이 된 이유가 뭐예요? 구원의 행로를 걸어가면서 소돔을 돌아본 거잖아요. 더 이상 구원받을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지 못했죠. 소돔 땅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땅을 보는 게 뭐다? 적당히 껄렁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땅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보지 말라고. 근데 끝까지 하나님만 보면서 스스로 심리적인 핍박을 당하지 말고요. 하나님께만 끝까지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승리라고 그래요. 알곡이 계속 옆에 있는 쭉정이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뭐다? 이렇게 적당히 껄렁해지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쭉정이처럼 이제 봐. 바람에 흔들리네. 야, 그 라인 좋다. 야, 나도 한번 같이 흔들려보자. 알곡은 하늘에 있는 태양만 바라봐야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쭉정이 흔들린다고, 가라지 흔들린다고 그 모습이 보기 좋다고 뭐 같이 춤출 거예요?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하기 전에는 같이 살아야 돼. 그걸 알고 세상살이를 해야 돼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나 억울해요. 그렇게 하지 마요. 어디까지 가야 되나?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세계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절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왜 참되고 이게 의롭냐 하면 너희들 쭉 세상에서 그 더러운 모습들이 그대로 있는 것 같지. 음행으로 이렇게 뭐죠? 땅을 더럽게 한 그 음녀들이 가만히 이렇게 성할 것 같지. 결국은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이 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7장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래서 심판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18장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취부하였다 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들이 결국은 그대로 있지 않고 다 무너지고 심판받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곳곳에서 그러니까 세상을 미혹해 해서 부정한 죄를 저지르게 하는 이 바벨론 행위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들로 하여금 껄렁하게 살도록 그렇게 바라보고 너희들의 정도를 가는 것을 오히려 비판하고 비난하고 적당히 타협할 것을 유도하며 요구했던 그래서 세상과 섞이도록 세상과 음행을 하도록 했던 세력들이 끝까지 갈 것 같아? 너 여기 넘어가면 안 돼. 이들은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잘못 들어가는 우리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 뭔가 그 부정한 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이 바벨론의 행위 이것에 대한 심판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금방 이 안에 섞여 버릴 수밖에 없어요. 잘못 돌아가는 세상과 이 세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그 삶을 비판하고 이걸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악한 원리들이 오히려 인정받는 이 죄악의 땅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아픔을 당한 자들, 그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19장 2절에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한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게 다 같은 말이죠.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 순교당한 영혼들이죠.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구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세상의 핍박으로부터 죽음을 당하고 상처받고 아픔을 당한 자들을 주님이 뭐라 합니까? 잠깐 쉬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주는 의미와 메시지를 아시라 이 말이에요. 너희 수고로 너희가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이 모든 것들이 절대 헛되지 않다. 너만 바보짓 하다가 아무런 보상 없이 죽어버리는 거에 결코 아니다라는 걸 내가 보여줄게. 이 주님의 위로죠. 바로 구원과 함께 이 심판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더욱 믿음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렐루야 이제 첫 번째 부분이에요. 3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할렐루야가 나오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3절입니다.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건 뭐 이렇게 계시록에 연기 나오면 뭐 기도로 보통 보는데 이때는 기도의 향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바벨론이 불타서 영혼이 사라지는 것을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할렐루야의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제 구원이었다면 구원과 심판이었다면 두 번째 할렐루야는 어떤 의미냐면 이 두 번째 할렐루야를 부르는 존재가 나와요. 누가 부르냐? 4절에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24장로들과 내 생물인데 자 이들이 이제
어떤 식의 내용으로 찬양을 하냐면 5절에 보니까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 말입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작든 크든 다 본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걸 또 이야기를 하려면 좀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줄이면은 여러분이 그 24장로와 네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4장쯤에 나오는데 기억이 하나도 이제 안 나시게 것이 분명하니까 핵심만 잠깐 본다면 일단 4장을 한번 빨리 펴보십시오. 4장. 24장로가 나오죠. 4장 4절 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지금 그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를 묘사하는 환상 중에 나오는 그런 묘사들인데 여기 24장로는 그때 설교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또 혹시 궁금하시면 앞에 찾아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 이런 거요. 뭐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뭐 의견들이 많은데 그런 게 아니라 특별한 어떤 영적 존재를 말합니다. 뭐랄까 뭐 하나님의 특별 보좌관.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 우리가 익숙하면 천사는 뭐 미가엘, 가브리엘, 뭐 스랍 그룹 이렇게 있는데 24장로라는 표현으로 등장하는 천사의 이 그룹은 상당히 하나님의 측근에서 옆에 있잖아요. 보좌 옆에 하나님을 보좌하는 영적 존재들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도 굉장히 거룩한 일을 해요. 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배달하는 이런 그 사명까지 갖고 있는 최측근의 어떤 천사 그룹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수준 높은 존재들로부터 오늘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가장 수준 높은 존재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뭐예요? 가장 수준 높은 사람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분의 신실함이 부각되는 그런 메시지죠. 세상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그 윗사람은 밑에 사람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 때 그 사람의 윗사람한테 물어보면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저 사람 어때요 하고 그 사람을 데리고 있었던 그 윗사람한테 물어보면 둘 중에 하나. 아주 나쁘게 말하거나 아주 좋게 말하거나. 근데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의 밑에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건 거의 정확해요. 뭐 재밌게 말하자면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면 어떤 부목사나 전도사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어떠냐고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담임 잘 몰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좋거나 아주 나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 그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윗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 윗사람은 뭘로 판단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지 말 잘 들으면 다 좋은 사람이고 지 말 안 들으면 다 나쁜 사람이죠. 근데 이제 밑에 있는 교육자에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어때라고 물으면 그 거의 정확해요. 우리 교회는 어떨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묻지 마세요. 여러분 군에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부하한테 존경받는 그런 지휘관이 사실 진짜인 경우가 많죠. 제가 이제 군생활 해봐서 압니다. 늘 그렇습니다만 밑에 사람한테 존경받는 지휘관이 참 드물어요. 제가 이제 늘 위문을 돌면서 아주 높은 사람부터 아주 말단의 병사들까지 다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보면 제 딴에는 굉장히 괜찮은 지휘관인데 밑에 가서 물어보면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제 딴에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 같은데 또 밑에 가서 물어보면 의외로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게 보는 각도가 다르구나 그런 느낌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24장로들이 하나님 바로 밑에 그 보좌관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예를 들면 4장 10절에 이런 내용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시라. 뭐 이런 식으로 그 밑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신실한 하나님의 내용의 그 진정성을 갖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9장으로 가서 24장로와 또 네 생물이 같이 찬양을 하는데 이 네 생물은 그 계시록 4장 7장에 나오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 네 가지 모양 갖고 있는 그래서 각각 6날개, 눈들이 가득하고 밤낮 쉬지 않고 이제 그렇게 있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 궁금하시면 이제 찾아가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 24장로와 네 생물이 찬양한다는 게 뭐냐? 작고 크건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거를 이제 다 이게 찬양을 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 좀 잊어버리거나 내가 하찮게 여겼던 그런 것까지 아주 작은 사소한 것까지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어린 소자 한 명에게 물을 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걸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여기에 왜 24장로와 내 생물이 동반되냐 하면 특별히 24장로들의 이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신실함과 여러분 이거 내 생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쑥 넘어갔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어도 제가 그 파트에서 어떤 설교를 했냐면 이들이 갖고 있는 6날개와 온통 눈들이 가득하여 밤낮 쉬지 않고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레이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레이더. 하나도 밤낮 쉬지 않고 하나도 안 빠지고 관찰하고 지켜보는. 거기에 안 걸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슬쩍한 거라도, 하찮은 일상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내가 지켜낸 사건들이 있다. 그건 하나님의 레이더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게 된다. 피하거나 감출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예요. 의로운 거라도 마찬가지고 혹은 죄라도 마찬가지. 의나 죄나 모두 다 하나님의 레이더 안에 걸리게 돼 있다. 가급적 의만 걸리면 참 좋겠는데 아니죠. 죄도 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아무리 봐도 의보다는 죄가 많은 것 같은데 비교적 상대적으로 심판하면 결국은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심판받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첫 번째 할렐루야가 이 문제를 풀고 두 번째로 왔다는 걸 명심해야 돼. 우리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조건으로 따지면 당연히 죄와 의에서 말할 것도 없이 죄가 더 많죠.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에서부터 거절당한 게 아니라 우리 의로 우리 조건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전제를 첫 번째 할렐루야에게 해놓고 24장로와 내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니까 이거는 구원의 조건에 상관이 있는 의와 죄의 개념이 아니죠. 우리는 어때요? 이미 첫 번째 할렐루야에 대해서 이 문제를 풀어버렸습니다. 은혜의 보좌.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우리 죄를 하나님이 간과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억 안 하시겠다. 하나님이 지워버리겠다라고 했죠. 인간이라는 것은 서로 그래 알았어 네가 뭐 용서를 구하니까 한번 봐줄게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기억하죠. 그래서 이제 늘 뒤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신실한 이유는 뭐냐면 약속을 지키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안 보겠다라고 하면요 남겨두고 수틀리면 내가 끄집어내서 우려낼 이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죄는 싹 하고 지우지만 의는 절대 안 지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하루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하찮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뭐냐면 하루살이를 제일 존경해야 돼. 어느 날 이제 개구리와 메뚜기가 놀다가 메뚜기가 이제 내년에 보자 그랬더니 내년이 뭐지? 그랬대요. 메뚜기는 한철 곤충이고 이제 개구리는 또 겨울잠을 자고 또 살아야 되니까 메뚜기가 가다가 이제 하루살이 만나서 잘 놀다가 내일 보자 하루살이야 뭐 그랬대.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가면서 내일이 뭐지? 뭐 그렇다는 유명한 그 우환지 뭐 누가 만든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제 하루만 살기로 한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하루 먹을 것만 내렸습니다. 내일은 뭔데? 내일은 또 내일의 하루입니다. 오늘만 있는 인생, 그것이 사실 기독교인의 인생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루가 천년같이 여기시는 우리 하루를 영혼으로 생각하신다. 이 말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기억에 남겨진 일들을 하고 정말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주님의 나라를 걸고 했던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나라를 걸고 했던 말이 있고 행동이 있고 결단이 있고 어떤 액션이 있고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도.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겨질 그런 언행들, 그런 행동들이라면 24장로와 내 생물의 레이더에 걸린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큰 자, 작은 자나 오늘 말씀에 상관없이 둘 다 모두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께 찬송해라. 너희들 인생 살면서 신앙에서 뭐 큰 일, 작은 일 이런 거 없다.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품고 그렇게 했던 일들은 다 하나님의 레이더에 걸리는 거다. 그 하나님의 영혼 속에 기억될 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남겨진 그 하루를 살아내라. 그 하루가 있다면 그 하루는 천년과 같은 하루다. 왜? 하나님의 영원한 기억 속에 머물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2013년인가 뭐 어쨌든 수술을 했나? 어쨌든 그런 이후에 제가 옛날부터 쓰던 그 일기장이 그 천년의 하루란 제목으로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건 뭐 매일매일 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저 사이에 이렇게 신앙적 간증이 되고 그런 또 내용들인데 상당히 많은 분량이 있었는데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인가 그게 날라가 버렸어. 송두리째. 아마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복구가 해도 안 되고 왜 그것만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앱 중에 다른 내용도 있는데 딱 그 파일만 빠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의미가 있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간신히 제가 그 해석을 한 게 그겁니다. 예전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새로운 그 천년의 하루들이 네 인생 속에 있을 것인데 옛날 거 그거 우려내면서 만족하고 살지 말고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를 가져라.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수긍을 했는데 그래도 석연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석 같은 추억들이거든요. 이거 나중에 요 내용만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건데 그걸 송두리째 잊어버리니까 이게 알긴 알겠는데 주님의 뜻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근데 제가 나중에 다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이게. 그러니까 뭔진 몰라. 나는 잊어버려도 돼. 근데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거죠. 제가 무슨 일기 써갖고 담임 선생님한테 뭐 숙제 검사 맞고 참 잘했어 하고 도장 받으려고 일기 쓰나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뭐 했더라 하는데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있는 거겠죠.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뭔가 마음에 큰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루를 좀 그냥 넘기지 마시고 내일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딱 해놓고 말해서. 영혼 속에 던져넣는 하루를 만들기 위해서 아무리 작은 일 하나라도 오늘 하루 영혼 속에 던져넣은 일을 만드는 자, 이 자가 신자, 이 자가 승리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걸 결단하시고 그걸 계획하시고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그런 의식으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할렐루야라는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할렐루야 두 가지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할렐루야가 나오겠지만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기억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얼마나 절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시고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